할렐루야. 우리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만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주님을 높이고 함께 축하하고 또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부활을 또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또 그것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또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하오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1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돈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찬송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미디어 금식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도록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승리와 기쁨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한 모든 바이러스를 제어하심으로 이 땅의 치유와 회복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생명의 찬송이 가득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의 날로 이 세상을 향하여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와 죄의 사함과 용서를 얻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약속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사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램프교회가 세상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담대히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입교식이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입교 예식을 행하며 주 앞에서 함께 축하하고 기쁨을 같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입교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고 그의 생애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계시는 이석재 권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통하여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적은 것이지만 이것이 그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와 은혜로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그 승리와 기쁨과 그 영광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램프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상철 이은자 집사님, 우리 딸이죠. 우리 지수가 오늘 입교자인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질 못하여서 이렇게 제가 몇 주 전에 교육을 하고 어제 이렇게 영상으로 서로 이렇게 보면서 문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는 이제 공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 만나서 축하하고 또 함께 또 인사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 특별히 또 기억하여 주셔서 또 함께 우리 축하의 인사 또 많이 또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우리 지난주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지금 대상을 우리가 좀 정하지는 못하였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다음 주에 이렇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소식들은 우리 또 주보를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운동에도 함께 동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부활절입니다. 저희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자 함께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마음으로 같이 또 찬양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특송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그 연습했을 때는 우리 은혜가 같이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막 침울돼서 사탕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기쁨에 은혜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그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이렇게 드립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등장한다라는 것은 이 부활 사건이 초자연적인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자연적이다 하는 것은 다만 그것을 어떤 신비나 어떤 기적이나 이러한 어떤 신비로움에 초점을 이렇게 두면은 안 되고요. 어떤 그 초자연이나 그 기적이다, 초자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와 경험을 넘어선 그 인간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즉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들어옴을 이렇게 나타내고 의미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 큰 이러한 초자연적인 또 기적이나 하는 사건들을 그러한 안목에서 우리가 또 바라보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런 개입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서 시작할 때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많은 사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러한 천사의 그러한 그 안내와 지도를 받게 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부활 사건 속에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성육신이 천사의 개입으로,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오심은 죄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에 또다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개입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되어서 의와 생명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하나님의 어떤 통치는 항상 이 세상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부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개입과 어떠한 그 통치는 세상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에서의 그런 통치가 이제 임하였고 이제 실현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금도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육신과 그 십자가는 이미 그리고 부활은 2000년 전에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었고 그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는 이 세상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속에 상황 속에 있는 지금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이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할 것은 또 이 세상이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또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의와 생명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로 임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세상은 이제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시고 성취하시려는 그 초대와 그 초청에 인류는 마땅히 긍정적이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모습이고 세상이 가져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와 통치는 이 세상이 존속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물론 이 세상을 넘어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이어질 때 하나님의 그 통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세상의 어떠한 현실들 속에 있게 되든지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은 계속되고 있고 그것들은 어떠한 것들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늘 우리 본문 속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이제 성경을 펴고 계시니까 66절 말씀에 보면은 62절에서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이렇게 그 예수님의 몸의 시신이 이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무덤이 57절 이하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그 시체를 자신이 죽으면은 쓰려고 했던 무덤에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를 하게 되고 거기에 큰 돌로 막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 유대 당국자들이 62절에서 66절까지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 예수가 살아 있을 때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만일 시체를 가지고 이렇게 도망가거나 시체를 훔쳐가게 되면 또 쓸데없는 부활 같은 것으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이제 병사들을 내주고 가서 굳게 지키라 그렇게 명을 이렇게 허락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군인들과 같이 가서 그 무덤을 지키게 되는데 66절에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썼나요? 안 썼구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지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옮겨진 돌 무덤 안에 이제 앞에 입구가 큰 돌로 막아져 있었는데 거기를 임봉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진흙을 발라서 했던지 아니면 뭐 줄로 묶어놨던지 바리케이트를 쳤던지 어쨌든 그 돌을 다시 사람들이 와서 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돌을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켰다 그럽니다. 여러 명의 어떤 군인들이
무덤을 앞을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묘사는 마치 유대 당국자들과 또 로마 빌라도와 군인들이 로마가 예수님의 어떤 부활을 힘써 막으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2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의 모습을 연상하고 떠올리게끔 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2편 1절에서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나서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럽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 마치 빌라도와 로마와 유대 당국자들을 가리키고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4절 말씀이 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그 군왕과 관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하여 대적하는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웃으신다 그럽니다. 가사로운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누가 하나님을 방해하며 누가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힘써 그렇게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들이 참 이렇게 우스운 것이죠. 근데 마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참 보란듯이 그들이 임봉을 하고 군인들로 굳게 그 마치 부활을 막는 듯한 것처럼 그것을 지키고 있지만 그러한 그 로마나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라는 말씀 속에서처럼 마치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본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보란듯이 예수님이 그들의 임봉과 그들의 어떤 경비병 지키는 권력과 힘과 애써 막으려는 모든 그러한 그들의 대적의 행위들을 뚫고 예수께서 부활을 하십니다. 세상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그 본문 바로 윗절에 65절을 봤는데 62절인가요? 말씀에 보면 63절에 보면 저 속이던 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저 속이던 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속이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말로 속이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입니다. 오늘 그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 이하의 말씀해 보면 11절에서 15절을 잠깐 보시죠.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에 두루 퍼지니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여지듯이 유대 당국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음을 던지거나 고민하거나 생각해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들의 현재의 지위와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만을 이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거나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거나 하는 기회들로 삼지를 않고 현세에 있는 자신들의 그 삶에만 그 집중과 온통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로마 병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이 일을 보았어요. 그래서 놀라서 섬에는 기절한 듯 있다가 여자들이 이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이제 떠나자 그 경비병들도 이 사건을 보고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당국자들이 돈을 많이 주면서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하라고 거짓말로 꾸며대라고 너희의 그 안위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뒷일은 우리가 모두 책임지고 너희의 목숨과 삶을 우리가 보장하겠다.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그리고 지금까지 들려졌던 이야기가 사실일 수 있고 진실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 유대 당국자들이 준 그 많은 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도 있는 이 놀라운 복된 기회들을 돈이라는 것에 돈 몇 푼에 이 기회들을 상실하고 놓쳐버리게 되죠. 그들의 일생에서 가장 불행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역시도 현세의 이 땅에서의 삶에만 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가치가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항상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항상 이러한 것들인 것 같아요. 이러한 형태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참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에만 관심이 있어요. 현재의 삶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되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으면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에 그러한 것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생각할 그러한 어떤 것들을 제공을 해주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진리를 교묘하게 가립니다. 우리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러한 것들을 참 좋은 학문들이에요. 그럼에도 세상은 이 마치 유대 당국자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현세가 전부인 사람들, 그들이 그러한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자리를 꿰차고 있어서 세상을 향하여 백성과 인류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꾸만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게 해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그것으로 이끌고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많은 돈을 주어 유대 그 병사들의 눈을 가린 것처럼 그 사람들의 눈을 가려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것을 이 병사들이 돈을 받은 것처럼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현재와 보이는 것으로 안주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영원하고 참된 것에는 이게 관심이 없고 그것을 놓쳐버리고 순간과 일시적인 것을 쾌락과 그 즐거움과 편안함을
위해서 영원하고 참된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무지와 그 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끊긴 건가요?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끊겨버렸는데? 잘 모르겠네. 라이브 톡이 끊겨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녹화 영상을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세상의 이러한 그런 사상과 어떤 그런 세속주의로 이렇게 하나님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복음의 진리나 어떤 그 복음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혹이 세상이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증인들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인들입니다. 천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여인들을 보내면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라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여인들은 어떤 그 공적인 자리나 어떤 그 자리 위치에서 이 여인들의 증거는 공식적으로 인정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말은 이렇게 사람들이 그때는 별로 그다지 이렇게 신뢰하거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들 이왕에 보내실 거면 좀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셔서 가서 증거하게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코로나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도 지난 고난 주간에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그 어떤 그 지도자들 가운데에 참 하나님을 앞으로 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이렇게 딱 일어나서 이렇게 한마디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100마디, 1000마디, 1만 마디를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것이 훨씬 더 파워풀하고 강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왕에 부활을 증거하실 거면 좀 믿을 만한 사람들을 당시에 여인들이 제일 먼저 봤단 말이에요. 가서 전에도 무시할 것이고 사람들이 외면당할 것입니다. 왜 그런 여인들을 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증인으로 보내셨을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 쓰지는 않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이건 좀 같이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왜 힘없는 여인, 그 사람들이 무시하는 여인, 왜 뭐 사람들이 우리가 증거한들 누가 뭐 조목사가 뭐 이렇게 얘기한들 누가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해도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세상이 무시하고 사실 세상 앞에서 외면당하기가 쉽죠. 그런데 왜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삼으시는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 1장의 그 좀 이유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이유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텐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선비, 변론가, 세상에 있는 어떤 지혜나 학자들, 어떤 철학가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어떤 지혜와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철학자, 인류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이름들이 언급되면서 그분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이렇게 인용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인류에 대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답을 제공해 주지 못하잖아요. 어떤 과학자가, 어떤 철학자가, 세상의 어떤 이론과 학문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고 우리의 어떤 인류의 어떤 그 생명의 문제를 이에 대한 튀어나온 답을 해주며 어떠한 것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학문이 이 세상에 어떤 학문이 그것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이 그거에 대한 답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그 구원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미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유일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설명을 시도하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 말고는 없잖아요. 이슬람이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어떤 이유와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까? 불교가 이야기를 해줍니까?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낼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이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곳은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세상에 안내하고 세상을 가이드하고 있는 건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원과 죄와 어떤 생명의 문제, 이 세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명확하게 세상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